세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가 구원의 원리를 가르치는 책이라면 야고보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신약 성경 속에 잠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108절로 사장을 이루고 있는데 꼭 절반인 54절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는 명령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안을 하는지요. 근데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의 선택의 결정권이 없습니다. 명령은 오직 순종만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진리의 표준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또 삶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구원자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이지만 이 말씀의 명령을 통해서 성숙하게 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 성령님의 의도가 야고보서 구석구석에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이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인내와 견딤을 통해서 또 지혜가 모자랄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면서 이기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 내 욕심을 통해서 유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 인생의 비극 가운데 이 욕심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이 엄청난 비극을 만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숭이 힘들이지 않고 잡는 법을 말씀드렸죠. 원숭이가 잘 나타나는 곳에 상자 하나를 갖다 놓고 그 안에 사과 하나를 넣습니다. 그리고 겨우 손이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을 하나 뚫어 놓으면 원숭이는 잡고 싶은 대로 잡아요. 향기를 맡고 그 사과를 먹고 싶어서 찾아온 원숭이가 손을 넣어서 사과를 움켜잡습니다. 나는 이 사과 먹어야 돼. 절대로 포기 못해. 내 생명이 따라나도 이거 먹어야 돼. 한 번 치면은 놀 줄 몰라요. 근데 이게 빠져나오질 않아. 그때 가서 잡고 싶은 대로 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화예요. 세상의 욕심을 놓지 못해서 원숭이처럼 잡혀가는 그 영혼이 포로되어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을 1장 15절에서는 간단하게 유명한 말씀으로 줄였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욕심이 없는 사람, 욕심을 버리고 사는 생활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런데 이 욕심이 없으면 인생이 발전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디까지가 욕심이고 어디까지가 기본적인 욕망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갖 은사와 다양한 선물을 갖고 계시는 빛들의 아버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뢰하라. 이 엄청난 선물을 누리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서 우리를 맏아들로 만드셨다. 여러분, 특별히 맏아들에게 돌아가는 상속은 다른 아들, 다른 형제에 비해서 더 많다는 것 율법이 정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골고루 다 주십니다. 햇빛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 때로는 좋은 환경도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주세요. 그러나 맏아들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 은총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일반 은총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특별한 은총, 그 특별한 은총이 뭐냐?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그 아기가 아무 노력하지 않고 태어납니다. 엄마가
아픔을 통해서 아기를 이 땅에 내보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고 본 어게인 하는 것은 처음 믿는 불신자가 노력할 게 없어요. 전적으로 아버지께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거듭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이지. 우리 교회 말로 바꾸면 성도면 다 성도냐? 성도다운 성도가 성도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갓난아기가 성숙하고 성인이 되어 갈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이제는 날 때는 100% 엄마의 힘으로 낳아줬지만 우리가 거듭날 때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구원 후의 일들이 더 우리에게 힘써야 될 문제들입니다. 구원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화의 싸움을 싸워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숙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맏아들로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들을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하나님의 성도 맏아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첫째는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속히 들어야 된다. 그리고 말하는 건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도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 1, 2, 3이 여기 결정됐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진대 1번으로 해야 될 게 듣기를 속히 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실천한다는 말과 이퀄이에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매를 때릴 때 들을래 안 들을래, 귀가 없어서 듣냐 못 듣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순종하겠느냐 불순종하겠느냐, 그 명령을 준행하겠느냐 거부하겠느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라는 말은 말씀을 들을 때 들은 말씀대로 내가 준행하겠다는 마음 준비를 가져라는 얘기, 하져라는 얘기. 이 명령과 순종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계획이죠. 고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어떻게 하면 듣는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은 뉴스들이 있어요. 정보들도 차고 넘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공부 잘해서 인류 대학에 보낼까? 그런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제가 이 목장 칼럼에다가 신문에 나온 걸 요약해서 썼어요. 뭐 여기에 나오는 건 구체적인 몇 가지 리스트이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말은 부모가 말씀대로 따라 살면 그 다음에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듣기를 속히 해야 돼. 근데 이 세상에 정보들이 너무 넘치는데, 이 45살 난 엄마가요, 자기 아들들 둘을 특목고, 한국에서는 아주 특목고가 지금 과학고등학교에 입학을 시켜가지고 졸업을 하고, 큰아들은 콰이스트 과학대학원에 진학. 그래서 입소문이 나가지고 그 집에는 전화가 불이 나는데, 그게 이제 목동의 학원가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아예 자녀 교육에 특강 강사로 초빙을 받아가지고 엄마가 나가서 강의를 하는데, 이 기본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들은 자녀들의 교육에서 머리통이 온갖 정보가 다 들어가요. 어느 학원이 좋으냐, 그 학원 중에서도 어떤 선생이 잘 가르치냐, 교재는 뭐를 쓰냐, 시험의 출제 경향은 뭐냐, 그런 거를 알고 있는 게 엄마들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궁금하면 이 칼럼을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 아들을 그렇게 코치했다고 해서 다 되느냐? 중요한 것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먼저이고요. 그리고 나서 말로 가르치지 않지만, 시간표에 없는 프로그램이고 플랜이지만 눈 뜨며 보며 가며 오며 가며 보고 배우는 것들을 따라서.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부모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만 가지고도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성패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될 정보가 많고 웬 학설이 그렇게 많은지요, 웬 비결이 그렇게 많은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커피가 좋은 것입니까? 해로운 것입니까? 어느 학설에 보면 좋다 그러고 어느 학설에 보면 나쁘다 그러고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의 온갖 정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가도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만큼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영원 불변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기본적인 말씀의 진리를 내버려 두고 다른 데서 원리를, 비결을 찾는다는 것은 출발이 잘못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라고 그랬어요. 정보에 더딘 사람은 이 시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1세들 사업이 어렵다고 말하는데 정보 부재예요. 이제는 시대가 달라지고 패턴이 달라지고 사업의 여러 가지 운영 방법들과 종류도 다양하게 달라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적용하고 따라가지 못하면 낙후될 수밖에 없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시대를 초월한 삶의 원리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세상 사람들은 정보에 의하고 여러 가지 많은 세상 처서에 능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온갖 은사와 다양한 선물을 가지고 빛으로부터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자녀들에게는 그분이 책임지시는 비결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 일에 기쁨, 또 속히 듣는 일에 준행하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경건의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어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것은 우리의 경건의 리킹, 루스 현상입니다. 루스 현상. 그래서 차라리 값어치 없는, 영양가 없는 말을 할 바에는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그게 침묵이 금보다 낫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누구라고 말하진 않지만 맨하탄 병원에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그날 비가 오고 얼마나 길이 막히는데 1시간 반이 걸렸어요, 가는데. 근데 그날은 BMW 2대를 모시고 갔어요. 빅마우스 우먼 2분들을 모시고 갔다, 그 말이에요. 와, 1시간 반 이 2대의 BMW에서 말씀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머리가 지끈지끈하게 아플 정도로 하시네요. 한마디도 저는 할 겨를도 없고 해봐요 듣지도 않고. 문제는 돌아오는 시간이 더 힘들었습니다. 올 때는 2시간이 넘어 걸렸거든요. 와, 그 왕성한 파워. 저는 그때부터 그 2분들을 접근 금지합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가만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기를 싫어해요. 한번 붙잡혔다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BMW를 태워주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힘이 발에서부터 위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하루 종일 걸어도 다리 아프지 않아요. 근데 점점 이제 이게 파워가 올라와 가지고 나중에는 입이 강하게 되는데, 여러분 말이 많아, 나이가 많아지면 그저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좀 말을 더디하는 그런 훈련의 경건이 필요하다. 왜 하나님이 귀는 2개를 만들고 입은 하나를 만들었을까? 듣는 건 속히 하고 말하는 거 더디하라는 뜻입니다.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말 많은 사람들이요,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는 말 많이 하면서 말 많이 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대개 이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그러죠. 성내기를. 화를 내면 여러분 그 화가 우리 만수무강에 절대 지장을 가져온다는 건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도 못 내냐? 두 가지 케이스에서는 화를 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는 말라. 부싸움을 해도 여러분 등 돌리고 밤을 지새우면 그거 기쁘지 않습니다. 밤에 잠이 옵니까? 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가슴에 한을 품고 잠을 자는데 잠이 옵니까? 신경이 곤두서서요, 불면증에 걸리죠. 잠 못 자죠. 잠 못 자는 사이에 신경이 긴장을 해가지고 굳어집니다. 그 신경이 굳어지는 게 암의 시초예요. 암의 시초. 한 달, 6개월, 1년만 굳어지면 그거 암으로 변해버립니다. 마귀가 이 화라는 것, 성내는 것을 틈을 타가지고 육체도 그 영혼도 암에 걸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부부간에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화가 났으면 해가 지기 전에는 꼭 해결하고 끝내야 돼. 해결하고. 두 번째 케이스가 있어. 예수님도 의분을 내시던데요. 그건 예수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슨 공분을 가지고 공의를 행한다고 성질을 내지만 뚜껑 열어보면 거기에는 다 자기 욕심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용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의분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불완전한 인생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우리가 화내는 사람 치고 경건한 사람이 없어요. 말이 많은 사람 치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가급적으로 말을 더디하고 화를 내지 않으면 그 속에야 무슨 썩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 물론 아시지만, 그러나 일단은 말로 뱉지 않는 이상은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저 점잖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경건해 보인다, 그렇게는 넘어갈 수 있지만 이걸 자꾸 뚜껑을 열어가지고 다 쏟아놓으면 아름다운 것보다는 추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출생은 부모의 힘으로 했지만 성장하는 것은 본인들이 힘써야 돼요. 위로부터 우리가 거듭남의 선물 생명을 받았지만 이 거듭난 생명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사람이 화를 내고 말이 실수가 많으면 이게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이 경건을 힘쓰기를 원한다면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는 일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기 관리. 자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이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우리 정원도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일어나고요, 잡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 독초가 자랍니다. 독초. 여기 말로 포이슨 아이비가 자라요. 제가 앞뒤를 그저 이렇게 요즘 금년에 농사 안 지었어요. 그래서 돌아보질 않았더니 얼마나 잡초가 많이 우거졌는지. 그러나 잡초보다도 이 독초들이 자라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잡초도 처음에 뽑아낼 때 쉽지요. 근데 한 달만 안 뽑으면 그 다음에 아마 힘도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독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걸 잘라내느라고 긴팔 입고 장갑 끼고 했는데도 지금 이쪽은 엉망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 독초가 자라기 시작하면요, 그거 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이 더러운 것은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외출하실 때 의복을 입으시고 거울을 보고 먼지가 있으면 다 털고 안 털어지면 다른 옷으로 바꿔 입고 나오는 게 우리 상식입니다. 이 겉에 더러운 것은 벗어버려야 되고요, 보이지 않는 악, 거울을 볼 때 여러분 표면만 보지 마시고요, 숨겨져 있는 그 영혼의 내면 속에 있는 이 부정한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그거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버려야 된다. 근데 어떻게 내버려야 되느냐? 그건 반대예요. 마음이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길러야 돼요. 말씀을 기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씨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의 씨앗을 우리 영혼 속에 계속해서 온유함으로 길러낼 때 그 말씀이 악을 잡아먹고 포이즌 아이비를 잡아먹는 거예요. 문제는 온유한 말씀에 그 씨앗은 우리가 가꾸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자꾸 가꾸니까 경건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오늘 성경 22절에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속히 듣는 이유가 뭐냐면 들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축도를 마치고 이 자리를 떠나면 대부분은 말씀을 다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건 참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북한의 김일성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부분적으로 인용을 해보면요, 이분의 가정 배경은 독실한 그리스도인 가정입니다. 외할아버지는 장로님이었고 아버지는 미션스쿨 출신이고요, 그 어머니는 이름이 강반석이에요. 성경에서 아마 그 아버지 장로님이 붙여준 이름이겠죠. 그런데 어려서 이 김일성이는 그런 가정에서 우리말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던 사람이 김일성이에요. 그런데 그의 회고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머니에 대한 신앙적인 이야기를 기록을 했어요.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예배당에 댕깁니까? 어머니가 웃으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있기는 뭐가 있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뭐해? 내가 피곤한데 내래 예배당 가서 좀 쉬려고 댕긴다. 성장한 후에 아들이 쓴 어머니에 대한 신앙관이에요. 어린 김일성이가 그런 엄마를 따라가서 엄마가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걸 여러 번 봤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쉴 겨를이 없으니까 그저 예배당에 가가지고 그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는 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 결국은 인류의 가장 흉악한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고 말을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았어도 들었어도 자신을 속이고 그 들려진 온유한 말씀대로 자기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정이 평안하려면, 공동체가 평안하려면 자신을 속여가지고는 평안해지지 않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눈가림은 하지만 그 속임의 끝은 파멸입니다. 파멸. 정말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먼저 그 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까? 22절, 23절을 말씀해 보면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 같다. 여러분, 거울 자주 보시죠? 우리 여성도들에게는 뭐 자주 보라는 말씀 안 해도 본능적으로 보는 거. 무인도에서 여인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양식도 아니고 무슨 배 만드는 교과서도 아니고 거울 하나만 있으면 혼자 산답니다. 이 거울이라는 게 아주 묘한 것이에요. 투영된 또 한 사람을 보면서 대화하면서 이게 카타르시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울. 거울에 비치는 것이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파트너가 제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거울을 점점 보기 싫어지는 때가 옵니다. 언제입니까? 나이가 들어간다는 증거예요. 안 보이던 주름도 보이고 뭐 이런저런 점도 보이고. 깨끗해지기를 원하면 여러분, 김은경 스킨샵을 찾으십시오.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얼룩점을 어떻게 빼나요? 우리의 속사람의 지저분한 것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나요? 영혼의 거울을 들여다봐라.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율법을 들여다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의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율법을 완성하신 거울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서 나의 부끄러움이 투영이 돼도 그분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악했기 때문에 선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희생을 당하셨고 대가를 지불하셨구나. 그래서 거울에 나타난 표면적인 자신의 모습만을 바라다보지 말고 내 속사람을 대신하여 희생하신 그리스도, 율법의 온전하심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바라보는 대로요. 정말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26절 이하에서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경건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 겁이 나가지고 막 가까이 못 가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서 그 앞에 서면 내가 너무 더럽고 작아지는 것을 깨달아서 감히 숨 쉬는 것도 정말 물어보고 쉬어야 될 만큼 높이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 경건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예배할 때, 전심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가시가지 말고 자신을 속이지 말고 겸손하게 정난하게 내어놓고 기도할 때, 그리고 특별한 세례나 성찬이나 이런 신앙적인 의식을 통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주 모여서 말씀 앞에서, 찬양 앞에서, 기도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경건하심을 바라보고 닮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 경건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게 어느 시간에서만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예배가 마치면 다 돌아갈 거예요. 돌아가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혀에다가 재갈을 물리라고 했어요. 요즘 현대인 말로 번역을 한다면 아마 입에다 좀 찌퍼를 채우는 게 필요할 거예요.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다 입을 함부로 써가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은 혀에다가 재갈을 물려야 된다. 재갈이라는 것은 말의 입에다가 이렇게 갈고리를 두 개, 이쪽 당기면 이쪽으로 돌고요, 이쪽 당기면 이쪽으로 도는 거예요. 말들이 왜 그렇게 말을 잘 듣는 줄 아세요? 말을 안 들으면 이게 입에 찢어져 나갈 정도로 아픔이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의 입에도 재갈을 물리라. 재갈을 물린다는 말은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한 번 말을 뱉었으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남을 축복하지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입술에다 재갈을 물리지 않고는 그건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목회자고 설교자지요.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이 기도 안 하는 날은요, 그날 말로 실수합니다. 말로 다른 사람에게 부담 줘요. 어떤 경우는 제가 혀를 꺼내놓고 내 손으로 혀를 때린 적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쉬운 말로 돌을 닦았어도, 아무리 경건이 목에까지 찼어도 재갈 물리지 않으면 그건 헛것이, 한마디 말로 다 쏟아버릴 수 있는,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27절 말씀을 보세요. 2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코람 데오입니다. 아버지 존전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 왜 죄를 짓습니까?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은밀한 곳에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하는 이 얄팍한 미혹에 빠져가지고 죄를 범하는데요, 여러분, 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위에 계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요즘 한국에서는 이제는 범죄를 잘 못한대요. 왜요? 몇 시간만 나가면 하루에 CCTV에 찍히는 게 수만 장이 찍힌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벌써부터 한 천국에다가 CCTV 만들어 놓고 다 찍고 있는데 사람이 보느냐 안 보느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의식을 하고, 그래 가지고는 경건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못 돼.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언제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이 코람데오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이 코람데오로 살아야 돼요. 자녀들 체면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산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여러분, 자녀들을 따라다니면서 감시하는 것도 그 한계가 있지요. 한계가 있어. 우리 여기서 교육을 못 받은 부모들은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 프롬 한다는데 자녀들이 프롬에 가서 뭘 하는지 말로만 들었지 체험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이란 모르잖아요. 이민 오지 얼마 안 되는 아빠가 그 딸을 가졌는데,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롬 파티에 간다고 그러니까 보내야 될지 안 보내야 될지, 자기가 그 아빠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아이들이 프롬에 가서 다 망가지는 훈련들을 하고 온다는데 안 보내면 왕따 당하고 보내자니 위험천만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 집 앞에까지 데려다 주고 끝날 때까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려면 포럼 하는 데까지 들어가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지킨다고 언제 아이들 생각까지 어떻게 우리가 부모들이 다 간섭을 할 수 있습니까? 간섭보다는 격려, 간섭보다는 관심을 가져줘야 돼.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리스찬은 홀로 있는 그 시간에도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 저는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걸 생각하면 이 바다의 물고기들이 늘 떠올라요. 그 짠물에서 태어나고 짠물에서 먹고 마시고 자라는데요, 어느 생선이든지 꺼내가지고 그 살을 떠가지고 맛을 보세요. 짠 게 하나도 없다. 우리가 죄악 속에서 태어나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세속의 사람들이요, 그 중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여기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경건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같은 이슬을 먹고 마시는데도 뱀은 독을 만들어내고, 같은 이슬을 먹어도 젖소는 신선한 우유를 만들어낸다는 말은 우리가 참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었어요.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가. 짧은 4장의 말씀이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주면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우리 나그네 인생 같은 인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고 욕심들이 차고 넘치는가,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하나님의 진리로 나옴을 받은 마다들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마지막 하나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라고. 여러분, 2000년 전에는 문자적으로 이것이 적용되어야 됐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국가나 어려운 사회 속에서는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수만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뉴욕의 상황에서는 고아와 과부들 많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해당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정말 험난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찾아보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만 해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속히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절실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적용하고 실천하게 될 때 우리 속에 들어왔던 그 살아있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그 말씀이 성장해 나갈 때 우리를 세속에서 물들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는 말씀이 된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영적인 출생도 우리가 힘들어 한 거 아닙니다. 전적으로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구원의 싸움이 아니라 성화의 싸움, 어떻게 구원받은 생명으로 거룩하게 건강하게 죄와 더불어 싸울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성도들의 몫입니다. 우리들이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정말 과부와 어려운 고아들을 돌아보고 우리 혀에다가 재갈을 물리면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화를 더디 내면서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진리로 낳아주시는 거룩한 마다들로서의 삶을 승리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성도들로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